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번 주는 교리 강론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성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25일 날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 다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길어가지고 좀 나눠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미가서잖아요.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대략 주전 700년경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 큰 사건들이 있게 되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해요. 큰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주전 701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이 아수르가 세력이 커지면서 701년에 남쪽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돼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고 역대하 32장에도 있고 이사야서 36장 37장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아수르의 침공이 있는 상황이에요.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미가를 통해서. 근데 조금 무거운 말씀이죠.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아수르가 애워싼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뺨을 때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아수르에게 뺨을 맞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한 수모를 가리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막대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가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미가서에서 말한 막대기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좀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무거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무슨 말씀을 주셨냐? 2절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서 내게로 나온다. 여기서 내게로 나온다 할 때 내게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침공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말씀을 툭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되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스려 줄 사람이 더 필요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나올 거다. 누가 그렇게 말했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다스릴 자가 도대체 누구냐? 언제 오냐? 그 힌트가 2절에 있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스릴 자는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온다 이렇게 했어요. 다스릴 자와 지역 이름과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다스릴 자가 더 중요한 핵심 같은데 본문은 강조를 어디에 뒀냐면 지역 이름에다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역으로 말하면 2번 나오잖아요. 동네 이름이.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지명이 가리키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이 지명이 가리키는 것, 아니 성경 전체에서 이 지명이 뭔가를 가리키는데 그 지명이 가리키는 게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다윗과 연관이 있어요. 유다라는 것도 그렇고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그렇고 에브라다라는 것도 다윗과 연관된 말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이에요. 여기 안 나와요. 찾으세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 찾기를 너무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찾아야 돼요. 다. 사무엘상 17장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12절입니다. 따라오세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거기까지.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죠. 근데 다윗을 뭐로 소개해요? 이세의 아들인데 그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살던 곳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근데 미가가 5장 2절에서 그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 이야기에다가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게 뭐예요? 5장 2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을 붙였어요. 다스릴 자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하면서 거기다가 붙여놓은 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의 뜻은 이 다스릴 자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앞으로 오실 분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상고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는 이 뜻은 미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한 과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의 근본은 상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상고라는 단어가 과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상고라는 용례가 미가서에서 나와요. 미가서 한번 봅니다.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7장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언제? 옛적에. 이 옛적에가 상고에란 용례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고라는 말은 옛날들, 옛날의 그날들 이런 뜻인 거죠. 그럼 그날이 언제라고 소개했어요? 7장 20절에 그 옛적이 언제라고 말해요? 야곱과 아브라함 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옛적은 야곱과 아브라함 때, 미가의 입장에서는
한참 저쪽인 거예요. 과거죠. 옛날인 거죠. 그래서 본문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가 말하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 이 말은 미래에 오실 다스릴 자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다스릴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다윗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의 근본의 상고의 영원이란 뜻은 다스릴 자를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가는 저쪽에 3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다스릴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1000년이 지난 후에 신약에서 다시 사용이 되어져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펴놓으세요. 계속 읽어볼 겁니다. 2장 4절 먼저 읽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5절 6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다고 또 말해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냥 에브라다나 베들레헴이나 같은 동네로도 봐요. 아주 시골이에요. 촌 동네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별 볼 것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할 때 그 다스릴 자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 태어난다, 즉 다윗을 가리킨다 그랬는데, 다윗이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왕이 된 거니까 우리말로 개천에서 용난 거죠. 표현하자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마태가 말할 때는 이 작은 동네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세상의 왕인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 어디로 찾아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요?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요. 근데 거기 가다가 헤롯을 만나서 헤롯이 말을 듣고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돌려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마태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어디에 태어나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다스릴 자가, 미가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마태는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냥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데에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두 관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도대체 마태는, 아니 미가는 저쪽에 있는 다윗이 다스릴 자라고 분명히 말해줬는데 지금 마태는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서 태어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지명의 이름은 다윗을 가리키는데 다윗은 이미 다스림이 끝나서 죽었잖아요. 지금 마태가 말하는 이 시점엔 다윗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스릴 자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근거일까요? 자,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갑니다. 쭉 읽을 겁니다. 미가가 말한 다스릴 자와 마태가 말한 다스릴 자 그리스도의 연관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세울, 즉 앞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자를 준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다윗이 다스릴 자가 아니라 누굴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온다고 말하죠. 12절 그렇게 됐잖아요. 내 씨, 내 뒤에 나라를 견고하게 할 다스릴 자가 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스릴 자가 어디서 오느냐?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나 마태를 통해서 주신 하는 이 말씀은 다스릴 자가 궁극적으로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다스릴 자는 조건이 있는데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여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는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릴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스린 나라도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가는 다윗을 가리키지만 지금 마태가 말하는 그 영원히 다스릴 후손은 누구냐?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를 가리키는데 이 씨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이 씨가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한 사람, 단수 예수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 그 다스릴 자는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원하신 분이 영원히 다스릴 이스라엘을 바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은 그럼 무슨 성탄이냐?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나타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미가는 700년 전에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는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의미의 큰 뜻은 성탄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탄은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짜집기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12월 25일이냐고 거짓말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는 봄쯤 돼요. 봄쯤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모르니까 옛날 시대에, 고대 시대에 25일이 축제일이었는데 국가적으로 이 날을 정한 거예요. 어떤 날이든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탄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을 맞아도 우울할 수 있죠. 누가 안 챙겨주면 우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생일인데 아무도 몰라. 그럼 우울할 수 있죠. 그게 싫어서 축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그 뜻을 이루셨군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은 단순히 생일을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찬양대회 하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성탄 축하 찬양대회. 그래서 이 찬양대회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즐겁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성탄의 깊은 은혜가 생기고 또 그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란 걸 만들어주고 그 기쁨이 또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탄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성탄의 의미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막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카드도 쓰고 또 선물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요즘은 카드가 없어요.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다 오잖아요. 이렇게 카드도, 성탄 카드도.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카드 쓰기를 한번 해볼까. 아무나 나눠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쓰면 되죠. 성탄의 기쁨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거기다 막 엉뚱한 얘기 써가지고 주면 누가 기쁨을 그렇게 나누겠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좋은 걸 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성탄의 큰 기쁨이 그냥 뭐 예배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얘기 했어요. 내년에는 떡도 떼고 노래도 부르고 좀 잔치처럼 즐거움을 나누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탄은 만약 예수님 오신 시기로 말하면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그 성탄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고 계신 거죠.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탄을 이제 다가오는데 좀 더 웃고 좋은 말로 선물을 마음을 나누고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성탄을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 뻘쭘하죠? 그래서 맨날 우리 인사만 하잖아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만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성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지나간 어떤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성탄은 우리에게 또 오실 분을 기대하게 하죠. 그분이 오셔서 또 우리를 만나 주실 거니까. 참 지금 시국이 어렵잖아요. 또 우리의 삶도 어렵잖아요. 앞으로 예측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예측이 안 돼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계엄을 예측하지 못해봤기 때문에 많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늘 하나님이 뜻 안에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죠. 예측이 안 되는 삶을 살지만 성탄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면 또 앞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참담한 중에 기쁨의 왕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성탄의 큰 능력이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에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을 계획하시고 성탄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탄을 묵묵히 이루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그 성탄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의 어려운 삶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